오늘 본문이 좀 짧은데,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인데,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NIV 성경을 저는 보았는데,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the whole worl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단정이 지어져 있죠. 전파될 것이다. 등대교회가 오늘 성경 헌신을 하던, 김용기 선교사가 오늘 성경 헌신을 하지 않던, 이 천국 복음은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첫 번째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것은 as testimony to all nations 그랬습니다. 증언하는 방법, 간증되어진 방법, 네, 말로, 행위로,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7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전파되는 방법은 말과 행위, 그것이 간증으로, 증언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참 외국에 오래 사니까 죄송한데, 제가 애플 사의 이제 기기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흔히 쓰지 않던 애플을 제가 사용하면서 보니 굉장히 편리해서 제가 경험한 것을 선교사님들한테 무지하게 많이 말을 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저는 지금도 애플사에서 나온 전화기를 쓰면서 사람들한테 그럽니다. 애플 게 좋다고. 근데 애플이 나한테 무슨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보너스를 주는 것도 아닌데, 제가 경험하기가 좋아서 마치 그런 거예요. 주님이 증언되는 것은 경험되어진 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무슨 계약이 있거나 이윤관계가 추구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를 잠깐 볼까요? 네, 저는 발칸 유럽의 알바니아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 알바니아는 500년간 오스만 터키의 이슬람 통치를 지배받아서 유럽에서 유일하게 이슬람 국가가 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이제 해방되면서 이렇게 자유해방이 되었지만 공산당의 지원으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이 해방될 때요, 나치로부터 해방되고 여러 이제 관계되어진 식민지로부터 해방될 때 어느 군대가 그 땅을 들어갔느냐에 따라 공산국가가 되고 민주국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련군이 이끄는 유엔 연합군이 알바니아를 해방시키면서 자연스럽게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알바니아는 약 50년간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서 살다가 90년대 초에 민주화 항쟁이 일어난 유럽의 마지막 도미노가 되어서 유럽에서 마지막으로 민주화를 이룬 국가입니다. 복음이 전파된 지는 성교 1세기부터 전파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니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 했던 그 일루니곤이 오늘날의 알바니아니까 성교 1세기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500년간 이슬람, 50여 년간 공산 독재, 이래서 종교가 말살되었습니다. 저희가 들어간 90년대 초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금 공식적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선포될 수 있었던 그런 작은 나라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저는 이렇게 딸아이, 아들 하나, 그리고 한 명의 와이프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저를 잠깐 소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하였습니다. 저는 30년을 한국에서 살다가, 물론 한국에서 태어나서
선교지에 가서 23년을 살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경험하고 또 만나고 사랑하고 좋아하던 이런 것들이 이제 추억이 되어서 선교지로 가게 된 것이죠. 그것은 언어, 문화, 관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과거에 추억하고 살고 익숙하던 곳이 막 떠올라서 이제 그리움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홈시크라고 영어는 그러는데 향수병이 나서 이렇게 막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종종 지금도 20년을 넘게 살았어도 종종 이렇게 그리움이 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보고 싶고 어머니가 보고 싶고, 때로는 같이 신앙생활하던 교우들이 보고 싶고, 같이 학교 다니던 친구들이 보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자주 가던 곳, 특히 다니던 학교 또는 놀던 옛 동네, 태어난 동네, 자란 동네, 이런 곳이 막 그리워집니다. 가고 싶고, 군대 생활하던 것도 가보고 싶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이제 먹던 음식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어떤 때는 정말 아버지가 딱 보고 싶은데 지금 당장 요 앞에서 딱 안 보면 미칠 것 같이 막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리움이 밀려오면 제 속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랑 대동소이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막 디프레스가 돼요. 너무 외로워, 힘들어. 나는 왜 여기 왔을까? 그런데 막 비가 주룩주룩 내리네. 가을이야.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계속 우울하게 있는 겁니다. 그때 찬양도 잘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자꾸 옛날 노래 듣고 싶어지고 막 힘들어. 그럴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단을 하는 겁니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다시 한국을 가면 꼭 만나야지. 누구도 만나고 꼭 만날 거야. 그리고 거기는 꼭 가볼 거야. 삼청동 꼭 가봐야지. 월미도 꼭 가봐야지. 그런 식으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겠죠? 반드시 먹으리라. 꼭 그것을 반드시 먹으리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뭐 먹는지.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막상 한국 오면 별거 아니고 다 잊어버리고 바쁜 데로 막 다녀서 그게 잘 안 되긴 하는데, 여하튼 이런 그리움과 추억과 이야기가 우리 삶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천국 복음이 무엇이냐, 이 Gospel of Kingdom,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왕국.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그 천국 복음인 거예요. 그분 자체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만나주시고 같이 먹고 입고 동행하시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아픈 것을 치유해 주시고 외로움을 달래주시고, 만왕의 왕께서, 평화의 왕께서 우리 마음에 그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지치고 힘들어서 아무 물고기 한 마리도 못 건지고 온 베드로 일행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대어라 하니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기적도 만들어 주시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분이 바로 천국 복음인 것이죠. 그분의 이야기는 참으로 고상한 이야기입니다. 말할 수 없이 고상한 그분은 때로는 너무너무 겸손한 모습으로 저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아주 도가 지나칠 정도여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이 작가는 그의 글에서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책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 우리가 행해야 될 겸손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겸손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가는 자기 스스로가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한 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말년에 지체 장애자들 수용시설에 들어가서 그가 봉사를 하고 삽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나의 가장 아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 자신의 인생을,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반추해 보았을 때 우리가 언제나 자신만만하고 잘나가고 시험만 보면 늘 합격하고 그런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종종 나는 나의 인생에 대해서 패배의식을 갖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부족하고 암울한 때도 많고, 그런 저에게 이 고상하신 예수님께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가치관과 제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말씀하십니다. He talks with me.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사랑 알 사람이 없도다. 영어보는 그분이 나와 말씀하신다. 그분이 나와 대화하신다.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알아듣는 말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너무너무 고상한 얘기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야기하시고, 먹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살펴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추억이 쌓였겠죠. 저는 종종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경험을 했어요. 해결하려고 사람들하고 말하고 디베이트하고 그러지 맙시다. 내가 받은 그 억울함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주님 만날 때, 주님 내가 그때 너무너무 억울했는데 주님 한 번 바라보고 내가 그거 이겼어요. 주님 그거 기억하시죠? 아니 어쩌면 주님께서 야 용기야, 너 그때 너 진짜 억울했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잘 견뎠니? 고맙다. 이런 추억들을, 이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예수님과 갖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이 그리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리움이 지나쳤던 사람들은 성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이 종말의 시기에 있어질 일들, 되어질 일들을 환상 가운데 보고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와 추억을 생의 구석구석에 담아낼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추억하고 즐거워하고 소망하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언어와 나의 얼굴빛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암울한 세상 사람들은 지나가는 저희를 보고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쟤는 왜 나랑 다를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선교를 배울 때 이슬람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아이덴티티피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모슬렘들한테 넘어가요. 죽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봐요. 반드시 모슬렘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종교가 뭐냐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신분증, 주민등록증에 종교를 씁니다. 종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겠죠? 우리가 크리스찬, 과거에는 우리가요, 과격한 말도 좀 썼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이런 과격한 말도 쓰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모슬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선교학을 배울 땐 이런 말을 썼습니다. Born again Christian 혹은 Born again 신앙인이라고 이제 주로 얘기를 하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거듭난 게 뭐야? 이러면서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언어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다이나믹이 커진 모습을 보고 네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도와주고 위해주고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나누어 주기를 힘쓰니까 지나가던 세상 사람들이 쟤네들은 뭐야? 그랬더니 쟤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말이 처음 사용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음만에 충만하게 거해서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다 누린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직 그곳에 다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의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순례의 삶은 여행객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여행객의 삶에, 순례의 삶에 관련된 두 가지 각성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면 종종 불안한 환경에 자주 노출됩니다. 실수도 하게 되죠. 저는 최근 들어서 이제 연세 많으신, 이제 이게 방송의 문제예요. 꽃보다 할배라는 이게 나와가지고요. 아니,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어디 여행을 시켜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서너 차례 그걸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알바니아에 가까운 막 크로아티아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어르신들을 모시다는 게 절대로 쉽진 않아요. 진짜 이서진이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저는. 다 아시네. 너무너무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계속 실수하는 거예요, 여행 중에. 약속도 깨지고, 돈도 늘 불안불안하고, 어떨 땐 잠자리를 못 찾아서 밤늦게까지 숙소를 찾아야 되고. 근데 우리 인생이랑 너무 여행객의 삶이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여행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행객이기 때문에 갖는 소망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일들은 과정인 거예요. 여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여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좀 실수해도 괜찮은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는 고백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실수한 것을 이야기해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일은 나도 실수하니까. 그렇죠. 두 번째 각성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나그네라면 이 길에 최종 지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행의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날 그분을 그리워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파이널리 만날 그 주님의 면류관을 바라고 능욕을 견디고 고난을 견디고, 견딜 뿐 아니라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내게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할 정도로 소망을 가진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두 군데를 훈련 중에 가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면 첫 번째가 터키의 갑바도기아입니다. 이슬람권 선교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고 막연히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데, 이제 비전 트립을 한 것이 터키의 갑바도기아입니다.
서기에 갑바두게 가니까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있고,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단지 그것을 위해서 멀리 도망쳐 와서 그곳에서 손삽으로 땅을 파고 그곳에 집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주방을 만들고 심지어는 공동묘지까지 만들어서 수십 년을 그곳에서 고난을 피해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저는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벽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과 떡을 떼던 모습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것을 소망 삼고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을 그 성도들은 살았을까? 너무너무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개해주는 가이드가 터키 대학생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슬슬 웃으면서 너무나 멋진 영어로 그것에 대해서 소개를 우리에게 해주는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욱 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어떻게 이 성스럽고 고귀한 이 장소에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안내를 이 무슬림 청년에게 받게 하셨는지요? 이것을 돈 버는 일에 쓰도록 하셨는지요? 이 형제는 이 숭고하고도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돈 버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가이드를 하고 있으니, 주여 저를 모슬렘들을 위한 선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열심과 열정이 아주 남달랐습니다. 저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목회자이고 또 전문인이기도 합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제가 태권도가 8단입니다. 국기위원회 자문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바니아 태권도 협회 부회장입니다. 제가 만든 협회입니다. 그런데 충분치가 않았습니다. 제가 알바니아 사람들을, 또 형제 같이 선교사역하는 이 형제 자매들을 충분히 사랑하고, 내가 정말 복음의 그 능력이 드러나야 될 곳에서 드러나지 않고 그러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저를 다루어 주셨습니다. 저를 다루어 주셨는데, 제가 일부에는 이걸 안 했는데, 이렇게 빳빳하고 깔끔한 깎아놓은 밤톨 같은 저를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소리도 잘 나죠? 하나님께서 저를 마구 구기셨습니다. 마구 구기셨어요. 너무너무 아프게 구기셨습니다. 제가 알바니아에 파송돼서 언어를 배우고 1년 만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약 100여 명이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1996년 4월 7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선교사역의 진전을 가지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구기시기 위해서, 저를 다루시기 위해서, 저를 선교사 만들기 위하셔서, 또 다른 교훈이 있겠지만 아직 그거는 저는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저에게만 적용해보면 저를 위해서,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겪지 않아야 했을, 겪지 않기를 정말로 소원하는 슬픈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저에게 아까 사진에서 본 아이들 외에 먼저 있던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부활절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몸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천국으로 호련히 밤에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아직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제 나이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 종이처럼 이렇게 낱낱이 구겨졌습니다. 정말 제 인생을 살면서 어른들이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내가 그 진짜 가슴 아픈 걸 경험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건 어떤 건지. 그렇게 갈기갈기 부서진 저를 보니까 이 종이 모양처럼 되었는데 소리가 나질 않아. 깎아놓은 밤톨 같을 때는 짤랑짤랑 소리가 잘 나더니 소리가 나지 않아. 목사님 아까 전도사님 임직하시면서 말 좀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다룸받은 공동체는 이렇게 말이 많지 않습니다. 깊은 고상함이 이 안에 있습니다. 구겨져서 볼품이 없는 것 같죠? 요즘엔 안틱한 게 더 비쌉니다. 두 번째 제가 갔던 곳은 바로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입니다. 제가 갔을 때만 해도 훈련차 갔던 거죠. 갔을 때만 해도 이렇게 잘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칼라 사진은 지금 다듬어진 모습이고 그 전의 사진입니다. 저 사진은 셔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의 무덤이고 양화진에서 두 번째로 매장이 된 선교사님입니다. 그것에서 우리 선교훈련 받는 일행들의 과제를 하나 부여받았습니다. 1시간 동안 그 묘역을 돌아보면서 비문에 있는 비문을 자기 마음에 드는 비문을 써서 그것을 한글로 해석해서 각자 발표하고 그것을 느낀 점 그리고 적용점을 해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선교 후보생들이 막 거기 다녔는데 그때는 막 넘어지고 깨지고 뭐 조성이 안 됐었던 상태였는데 제 눈에 R.N.R. 캔드릭의 묘비가 보였습니다.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지면 그 1000번의 생명을 조선을 위해 쓰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참 20대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누구를 만났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무덤들이 그곳에 있었고 그곳에서 무언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땅인가요? 90년대 초에 선교학계에서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큰 어른이 미국에 한 분이 계신데 랄프 윈터 박사라고, 랄프 윈터 박사님이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역은 미전도 종족 중심으로 행하여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개념이 140년 전 이 한반도에 딱 맞는 말이었습니다. 통일 삼국시대에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통일하던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려가 건국되고 조선이 건국되는 1600년의 과정을 지내는 동안 우리나라는 철저한 불교 국가였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우리는 엄청난, 지금도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할 정도로 유교에 매진해 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목사들은 힘듭니다. 제가 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외국 목사님들은 쉽습니다. 자기 목회하는 일에 기본적인 준비만 하면 되는데 한국 목사님들은 이 유교가 너무너무 우리 사회에 젖어 있고 지금도 중국의 유교와 이 한자 문화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요 꼭 선비 같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책을 아주 많이 읽으셔야 되고 또 이게 외국 선교사에 의해 들어왔기 때문에 꼭 좀 영어도 좀 해야 돼. 그리고 이 서양 문물에 좀 익숙해야 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한국에서 목회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목사가 되려면 정말 준비해야 될 게 무지하게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얼마나 그 유교가 심한지 우리 안에 뼛속 깊이 들어온,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 받아들여진 것이 이건 지금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전체적인 역사로 보면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 조선 땅은요 약 5000년간 샤머니즘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교도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샤머니즘 때문에, 또 불교 때문에. 정통 불교가 없습니다. 다 샤머니즘이죠. 이런 척박하고 미전도 종족이었던 이 조선 땅에 1850년도에 두 분의 선교사님이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바로 입국을 못했습니다. 왜? 신분이 목사야. 조선 관리가 당신은 목사 우리나라에 필요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입국 거부당해서 돌아갔다가 다시 오셨어요. 저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엄청난 업적을 우리 가운데 남기고 가셨지만 저분이 본 조선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캄캄한 땅이었다고 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조선 여인의 얼굴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뒤집어 쓰고 다녔으니까. 모슬렘들 뒤집어 쓰고 다닌다고 요즘에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고 다녔잖아요. 조선 남자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주여, 캄캄합니다. 그 땅에 들어온 저분들이 누구를 만나서 들어왔을까요? 무슨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당시 미국에서 가장 엘리트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생애를 바쳤을까요? 조선 회상으로 잘 알려진 홀 셔우더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가족 이야기가 저는 너무너무 지금도 순간순간 교훈을 줍니다. 광해원에 의료 선교사로 들어오셨는데 남편은 캐나다 분이고 부인은 미국 분이십니다. 로제타 여사라고. 광해원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저 제임스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열정이 뜨거워서 평양으로 다니셨습니다. 나중에는 부인을 데리고 평양을 갔는데 평양 사람들이 이 서양 여자를 처음 본 거예요.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첫 여성이었어. 그러니까 이 여자의 얼굴을 보려고 그 집 앞에 며칠 동안 줄을 섰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보고 눈이 파랗고 머리가 노랗고 피부색이 하얗고 이렇게 한번 보고 쟤도 사람인가 보네 하면서 가시고 그 수모를 당하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 제임스 선교사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과로로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무덤이 양화진의 두 번째 무덤입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초등학교 정도의 따님이 돌아가셨는데 천국을 가셨는데 평양에서 그 일을 당했습니다. 풍토병으로. 그런데 조선에서 외국인들을 양귀라고 그 어느 데도 매장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땅에 많이 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교가 이 양귀를 물었다가 부정탄다고 조상님들에게 해가 된다고 그거를 매장을 못하게 해서 김창식 목사님이라는 같이 동역하던 조선 최초의 개신교 목사님이 지게에 그분을 메고 평양에서 양화진까지 걸어서 매장을 합니다. 그 후에 로제타 여사님께서 김창식 목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 때 그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김창식 목사님은 내 딸아이를 지게에 메고 그 먼 거리를 쉼없이 달려와 시신이 상하지 않게 해주신 고마운 분이라고. 그 로제타 홀 여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 박사를 만들고 이화대학병원을 세우고 그의 자손들은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서 결핵 퇴치 운동을 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정말 엄청난 일을 하셨으며 조선인들과 더불어서 일제의 폭정에 시달려서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엔 쫓겨나서 홍콩에 가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런 이야기는 너무나 끝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저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서 도도히 흐르는 한강물을 바라보며 한국교회의 죄계 그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 두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짐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그리워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분이 속히 오시도록 열심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이 영광스러운 길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십시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이루십시오. 라고 제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가 고난스러워 보이는 이 순례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험한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책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갔는데 선교사가 된 줄 알았는데 선교사가 아니더라고요. 선교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어 주시니까 이제 조금씩 알면서 순종하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과 복음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는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결단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앙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을 가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에 삶의 목표를 두는 그런 삶,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는 삶,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소망은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삶, 그 승자의 여유를 가진 삶. 두 번째는 변화된 공동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저희 막내 아이가 사춘기를 심하게 하더니 고등학교를 현지에서 다 마치지 못하고 한국에 나왔습니다. 1년만 현지 학교를 다녔으면 12년 특례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아무데나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엔터테이너한 것에 빠져가지고 뭐 힙합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저희 속을 썩이더라고요. 한국에 나와서 지금은 YG K 플러스라는 곳에서 모델 훈련을 받고 이제 모델 활동을 한다고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도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딸아이는 제일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걔가 졸업한 고등학교는 선교지에서 17명이 전교생이었습니다. 졸업반 아이들이 동기가 5명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랍게도 얘가 한국 대학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다 로망으로 생각하는 그런 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한국말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얘는 아나운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너무나 뛰어나고 우리 아들 6과는 너무나 대비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자식 새끼들을 똑같이 주시지 않으시고, 정말 어쩔 때는 내 자식이지만 그냥 버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게 하고, 한 놈은 또 너무 잘났고 헷갈립니다. 그런데 가치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가치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가치가 우리가 쓰는 이력서에 있지 않고, 우리가 입는 허대 좋은 옷에 있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로망하는 그런 좋은 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내가 오늘 아우디를 탄다고 갑자기 내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허접한 가치가 아닙니다. 그 가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입니다. 그냥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주님이 그러는 겁니다. 제가 제 아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용기야, 내가 대영이를 사랑한다. 네? 대영이를 많이 사랑한다. 제가 회개의 눈물을, 그 녀석이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말씀이, 내가 걔를 사랑해. 너는 입 다물어. 내가 걔를 사랑해.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생각 이상의 훨씬 놀라운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공동체는 그런 가치가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슬라이드를 좀 더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흘려보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흘려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충만한 것을 누리며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우리를 만지심과 도와주심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을 채우고 또 채워서 이게 철철 흘러 넘치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없는 것을 짜내서 흘려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거 원하시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이 복음, 이 축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사는 겁니다. 기도가 바뀌겠죠. 기도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기도가 넓어지는 겁니다.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 머니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고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시험해보는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셔드 홀 목사님 가족, 그 제임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캐나다의 교회가 성도수가 한 30명 정도 되는 글렌 비쉘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이 소식이 파송교회인 글렌 비쉘 교회에 알려졌습니다. 그 교회에서 로제타 사모님에게, 조선에 남아서 따님과 계속 남편의 유업을 이어 사역을 하던 로제타 선교사님에게 편지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사모님, 우리의 사랑하는 제임스 홀 선교사를 잃은 것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분은 조선을 위해 가신 것이 우리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용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모님, 저희 교회를 한 번만 방문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딸들과 함께 캐나다에 있는 그 작은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프랭카드가 붙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제임스 홀의 부인이 조선에서 순교란 그분이 가족들이 와서 간증을 한다고. 30명이 모이는 교회당이 마을 사람들이 다 차서 앉아있을 곳이 없어 다 서서 그날 간증의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 교회가 능력이 있어서 위대해서 그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닙니다.
그날 그 부흥 집회로 인해서 그 마을은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로제타 선교사님의 사역에서 끊임없이 선교 사역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등대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우리 GMP 선교부에 여러 브로셔와 훈련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첫걸음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역을 넓히는, 우리의 헌신의 시작점. 주님을 아는 그 추억 때문에, 그 많은 이야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할 텐데 그것은 지구 구석구석에서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